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이 회당에 몇 번 들어가셨을까요? 제가 그 1페이지 오른쪽에 그 말씀을 3달락, 5달락 넣었죠. 예수님은 전도를 어디에서 하셨냐면 회당에서 하셨어요. 그쵸? 근데 회당은 전도가 필요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회당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강론하고 또 심지어 이제 사회적 교류까지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종교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성인 남자 12명 이상 모이면은 이제 모임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회당장이 돼서 그 회당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되게 종교적으로 되게 이제 그 탄탄한 학문적 사회적 기초가 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됐었어요? 회당으로 갔어야 됐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서에 주로 된 사역은 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뜻하는 거냐? 당시의 회당은 예수의 전도가 필요한 곳이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나중에 그 서신서나 계시록에 가면은 그 회당이 무슨 회라 그래요? 사단의 회라고. 저 비밀 닫아주세요. 안 돼요? 사단의 회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회당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회당에 다 누가 있었어요? 보면 쭉 보면은 병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 회당에서 또 이제 회당은 안식일 날 모이니까 안식일 날 또 말씀을 나누었겠죠. 자, 그 회당과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의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 자주 들어가셨습니다. 진리의 입장에서 회당은 귀신의 소굴이고 비진리의 성전인 거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 진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회중들은 그 진리의 가르침에 놀랐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시기했지요. 나중에 심지어는 이제 헤롯 땅과 연합해서,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이게 그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헤롯 땅과도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 예수 한 사람, 예수가 공공의 적이 된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연합까지 했지요. 이렇게 회당에서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크게 5번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언제요? 안식일에 어디에? 회당에서 뭐예요? 가르치심에. 이게 주된 반복 어구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 율법적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들의 그 왜곡된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 진리 가르침에 관한 권위라고 표현했어요. 이 1장 29절도 회당에서 나왔지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어디로요?
집, 요거 베이트 오이코스거든요. 성경에서 집은 성전이에요, 대부분. 또 다른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율법의 성전에. 거기 누가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 열병으로 누워. 여기서 열병은 열이 많이 나는 병이죠. 예. 감기? 예. 맞아요. 예. 바짝 마르게 하는 열에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대하여서 여짜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가요? 열병이 떠났다. 회당에서 나와서 또 다른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했대요? 전도했죠. 그러면서 뭐 했대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회당에 병자가 있었고 그 병자는 귀신 들려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는 회당에서 이러한 가르치심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마가의 중간 결론인 겁니다. 2장 23절에도 여기는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지난주 나눴던 것이 안식일에 관해서 논증한 거였고요. 3장 1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았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쫓아갔는데 당대에 그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미워했다. 심지어는 살해하려고까지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또다시 안식일과 관련되어 율법주의자들과 충돌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급기야 율법주의자들은 당대의 다른 당파들과 연합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게 됐지요. 이렇게 당대 주류 신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쫓아갔고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병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된 이유는 회당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과 그날이 무슨 날이요? 네, 안식일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죠. 우리 입장에서 안식일 계명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야만 했던 그 어떤 중대성과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여전히 율법적이고 그런 틀 안에 있었던 분들은 안식일 날 뭐 딴 데를 가거나 다른 일을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이해된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죠.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요. 십계명은 앞에 소위 말해 대신 계명과 뒤에 대인 계명 나누고 앞에 대신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계명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3계명 끝나고 그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였죠. 그래서 안식일날 뭐 하면은 죽고 큰일 나고 그런 식의 어떤 게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병자들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고쳐주셨으면은 뭘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르셨겠어요? 월요일날 고쳐주셨든지 아니면 주중에 고쳐주셨든지 이건 되는데 굳이 안식일날 그것도 회당에서 이거는 의도로 보여주는 거죠. 니네가 안식일날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 계명은 사실은 이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의도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마치 그 권투를 하려면 링에 올라가는 것처럼 링에 올라가서 회당 안에서 안식일이란 링에 올라가서 맞짱 뜨고 싸우는 거죠. 싸워서 니네가 나를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도성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회당, 사단의 속을 사단의 회라는 그 회당, 그리고 그 안식일 계명에 갇혀 있는 자들은 당대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구를 향한 전쟁이고 누구를 향한 싸움이겠어요? 사단의 회로 자기의 칼 들고 자기의 성을 지키고 있는 나의 아를 지키고 있는
회당과 같은 나에게 오셔서 그런 나의 왜곡된 율법을 공격하고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본문을 마가복음을 읽을 때 아유 유대인들 참 나쁜 놈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 마가의 편집과 의도는 결국 이 글을 읽고 이 글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거고 말씀인 거니까요. 아무튼 다시 오셔서 안식일 계명은 이미 창세기부터 있었죠. 율법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의 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창세기부터 있는 말씀이고, 제가 안식일 계명에 관한 모든 그 말씀과 주제는 대부분 다 창세기를 근거로 한 말씀이었죠.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뭘로 설명하셨다고요? 숫자 7로 설명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창조하고 뭐 했대요?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했잖아요. 그때 그걸 7로 설명했는데 그 7이 히브리어로 쉐바라는 단어예요. 많이 했었잖아요. 요 쉐바는 언약하다,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 라는 뜻인 샤바에서 왔어요. 동사형이에요. 요 샤바는 안식일을 의미하는 샤바트에서 온 거고, 요 안식일을 의미하는 샤바트의 동사형이 샤바트인데, 요 샤바트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그치다, 중단하다, 자르다,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치다 라는 얘기는 동작이 가다가 중간에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다음 동작이 필요한데 이렇게 가다가 그치다, 중단하다, 뭐 자르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 샤바트는 어떤 동작이 와서 그 동작이 끝나고 완성된 그 형태를 샤바트라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중간에 밥 먹다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을 계속 하다가 그 일이 완결되고 종결돼서 완성될 때를 샤바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냈다 그랬죠. 그게 샤바트거든요. 그러니까 6일의 창조의 완성이 며칠 날? 일곱째 날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은 6일을 그러니까 6일은 그 안식을 설명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6일도 중요하고 일곱째 날도 중요하지만 이 7을 뭘로 아냐면 6일 동안 일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7을 설명하는 거고, 그 7일 일곱째 되는 날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율법에서는 무슨 일로 정했다고요? 안식일로 정했다. 그리고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지난주 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끝나다 샤바트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여호수아 5장 12절 보세요. 그 땅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여기 그 땅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뭐 했대요? 그러니까 만나는 언제 먹었던 양식이에요? 광야에서 먹었는데 그 광야의 양식이 샤바트 끝났다라는 얘기는 광야의 양식이 완성돼요. 완성되어 다른 차원으로 전이된 거죠. 그게 그 땅 소산의 양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은 약속의 땅에서 먹을 그 소산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먹어야 할 그 양식이라는 걸 알면 그것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양식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런 의미에서의 샤바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끝났다가 아니라 동작이 진행되다가 완성되는 거예요.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뭐 한대요? 전쟁,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으로 살고 있는 나를 침공해서 들어오시는 전쟁인 걸 예표하는 거예요. 인간사의 전쟁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공격해 들어오시는 그 전쟁이 끝났대요. 쉬었대요. 활을 꺾고 창을 부수고 수레를, 이게 다 전쟁 도구죠. 활, 창, 수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자아는 그 한자의 아자도 손이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 손, 나의 능력, 나의 힘을 이 칼을 들고 나를 지키고 또 타자를 살해하여서 나를 확장하고 이게 아의 근본 존재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나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고 그 전쟁의 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끝나서 나를 정복해 가는 그것이 6일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어 7일날 안식 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상태를 흔히 뭐라 그래요? 그걸 샬롬의 상태라 그러잖아요. 평안의 상태. 그게 쉼.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그치고 중단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성적 욕망을 그치고 중단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자, 보세요.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성적 욕망. 본질이 뭐예요?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성적 욕망의 일을 그치고 중단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적 욕망은 어떤 욕망이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물적인 욕망이에요.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욕망. 사회에 나가서 일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이기고 싶은 욕망. 이거는 자연스러운 욕망이죠. 이 나쁜 욕망이 아니죠. 그걸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흔히 이제 본성이라고 하죠. 물론 이 본성이 타자한테 해를 끼치면 문제가 되겠죠. 사회생활에서. 근데 지금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성적 욕망은 이 생물학적인 동물인 인간이 그 동물의 생물학적인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그 생존의 욕망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오해해야 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그친다든지 이런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나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지죠? 네? 안 없어지셨어요? 그 아직 덜 된 거예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치게 하고 중단하게 하자는 욕망은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의 투영의 대상으로 즉 우상으로 만들어서 살인하고 희생제사 드림으로 나의 아를 확장하려는 그 종교적 가치 차원에서 욕망인 거죠. 그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인다는 얘기예요. 다른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거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욕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편안해지고 모든 욕에서 자유로워지고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금욕적인 종교와 이렇게 혼합시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애를 썼냐면 이 묵시복음과 진리를 배운다는 분들의 이 신학 체계 속에서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이렇게 탐구하려면 성경에는 없거든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가장 많이 공부했던 분들이 소위 말해 학문적으로 보면은 정신분석이나 심리학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의학에서는 뇌를 연구한 분이 있지만 그거는 좀 복잡하고 그래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이런 프로이트나 라캉이나 이런 사람 욕망을 다루는 분들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학자들이 인간의 욕망의 기저로 이렇게 집어넣은 그 욕망의 씨를
흔히 이제 리비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리비도는 뭐냐면 그냥 성욕이에요. 기전은. 거기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욕망은 인간이 육체익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한 이 생물학적인 본성이에요. 그렇게 메커니즘 돼 있는 거예요. 발전기가 되면은 수컷이 암컷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거는 씨를 보존하기 위한 그 생물의 본성이잖아요. 그거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적이고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반영이 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사회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 뿐이고, 성경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성적 욕망을 그치고 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욕망으로 투영하여서 희생제사 드림으로, 희생제사 드리는 그 욕망에 대한 안식이란 얘기죠. 다시 오셔서. 그런데 인간이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식하게 하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양고기를 먹는 거죠. 소고기를 먹는 거고, 희생제사는 본질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제사는 우리로 뭘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어야 안식해요. 네. 진리라는 그 양식을 먹어야 안식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뭐 하셨다고요? 언약하는 거죠. 아까 7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세바라는 단어가 언약하다 그랬죠. 근데 언약하면 반드시 뭐예요? 언약식을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옛날에 언약식 할 때는 실컷 먹는 거예요. 맹약을 할 때는 고기를 해놓고 실컷 먹는. 그래서 언약하라는 단어 안에 실컷 먹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다, 언약하다는 얘기는 함께 먹다가 있단 말이에요. 함께 먹는 거. 그 언약은 서로 함께 먹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준다는 얘기예요? 양식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양고기나 소고기는 인간의 알을 확장하기 위한, 희생제사로 자기를 확장하기 위한 고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양식은 그 알을 죽이게 하는, 나의 실체와 악의 본성을 보게 하는 양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우리가 그 양식인 예수를 먹으면 우리의 욕망이, 선한 욕망이 죽고 진리로 부활하여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지요. 요 다른 차원의 삶을 흔히 이제 다나토스라고 해요. 다나토스는 단어적 뜻이 뭐예요? 죽음이죠. 근데 다나토스의 삶, 그러니까 죽음의 삶, 언어 도단이죠. 네. 그렇지만 죽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란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의 본질은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 다나토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날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몇 번째 날이에요? 8번째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7번째 날이니까 8번째 날에 부활하신 거죠. 그거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몇 번째 날에 그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8번째 날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태어나 살아가는 자를 안식 후 다음 날, 8번째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나토스로 살아간다라고 언어 도단처럼 보이지만 그게 되는 거죠. 그 다나토스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갔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살았잖아요. 근데 죽음에 넘겨진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누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음은 곧 욕망하는 아의 죽음인 겁니다. 이렇게 욕망하는 아의 죽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금식한다라 그래요. 예수를 진리로 먹는 것을 금식한다라고 해요. 예수가 우리의 먹을거리로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거 먹고 욕망하는 나, 탐심으로 가득한 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나의 의와 가치를 챙기려는 그 나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자에게 안식, 샤파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진리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고,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계명을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완전히 거꾸로 지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들, 니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는 그 안식일 날 너희의 상태는 회당에 있는 귀신이야. 그래서 새롭게 증거되어지는 새로운 복음, 새 포도주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찢어진 부대에 불과해 라고 의도적으로 회당이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신 거죠. 자,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되는 성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말씀으로 양식을 나누고 기독교 문명이 그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날을 어기면 복도 안 주시고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는 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청년 때 기억이 나요. 설교를 잘하셨던 분인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냐 뭐 등등 얘기하다가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창조의 원리래요. 어떤 창조의 원리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노동을 하고 한 날은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에 섭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솔직히 옛날 농경사회에는 그 일주일 단위로 돌아갔나요? 아니죠. 그리고 저 대학생 때는 주 일주일에 한 번만 쉬었는데 지금 이틀 쉬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물론 안 쉬는 노동자들도 있지만 이틀 쉬잖아요. 그 옛날에 하루 쉬는 날은 그 어른들은 새벽부터 그 성경 가방 들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일부 예배 참석하고 오후 예배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또 헌금 개수하고 봉사하고 집에 한 7시쯤에 들어오면은 주일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아니라 노동하고 와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다음날 학교 갈 때 막 학교래 막 일할 때 막 정신 못 차리시고 힘들어하시고 다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 안식일 날 모이는 것도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일, 육체의 노동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닌 거죠.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은 6일 동안 일하는 육체의 일, 율법의 일이 아니라 진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라는 진리의 양식을 먹는 것이 율법의 밥을 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0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단어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범위를 정해놨죠. 그래서 몇 킬로까지 걷는 건 일을 안 하는 거지만 몇 킬로 넘어가면 일하는 거고, 물건 드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1kg 드는 거는 일을 안 하는 거지만 2kg 드는 건 일을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은 그런 우리의 육체가 하는 그런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창조는 다시 뭘로 설명돼요? 구속으로 설명되죠. 근데 그 구속은 누구를 구속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속하는 거죠. 이 땅에 율법의 세상에 율법으로 살고 있는 율법의 존재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정말 안 도와주나요? 좀 이렇게 애쓰고 그러면 안 도와주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좀 우기면 안 되나요? 교회 하나님의 일인데 좀 안 도와주시면 안 되려나? 내 자식 좀 성공하는 거 좀 하나님 일 성공 많이 해가지고 헌금 많이 내게 할 텐데 너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신 분 안 계셔요?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냐면요, 그게 나쁘다는 일이 아니라 그게 뭐 가치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가치 없다. 그러니까 진리와 묵시 복음이 인간의 존재를 가치 없다 말하는 건 그 한 측면을 말하는 거지. 인간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먼지이고 쓰레기고 똥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 존엄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새롭게 샤파트 되지 않으면 그냥 율법의 쓰레기란 얘기죠. 그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일만 하신다는 측면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예를 하면은 저랑 아이들에게 이게 수영장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다의 깊은 물에 이제 빠져가지고 제 아들이 이제 물에 빠져서 꼴딱꼴딱 죽으려고 그래요. 저는 수영 못하고.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물에 있는데 어떻게 119를 같이 대응하고 있는데 애는 죽어가고. 그러면 일반적인 그 목사의 본성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죽어요? 주여 할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어도 얘는 살아나 이럴 거 아니에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차라리 119를 빨리 부르는 게 낫죠. 그쵸? 그 왜 안 도와주시냐? 그게 하나님 날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다른 자연적인 법칙을 어겨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실 이유와 필요와 계약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과 이 땅에서 내 일을 하는 것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진리로 내 욕망을 죽이는 것을 혼란스러워 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멜라카라는 단어의 멜라카예요. 여기 창세기 2장 2절 이하에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뭐래요? 일. 그쵸? 여기 멜라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끝났대요. 마쳤대요. 그 지으시던 하나님의 그 일이 다음으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대요. 그러니까 이 일은 멜라카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해야 할 그 일은 이 멜라카의 일이란 얘기지. 이 땅에서 인간이 육체적 본성과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상의 일이 아닌 거죠.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 일상. 우리의 일상이 소중해 안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전에 그 일상이 있죠. 때 되면 여행 다니고 또 뭐 없나요? 때 되면 놀러 다니고 그거 이제 못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백신이 만약에 여름 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제 사람들이 그 보복 소비라 그래야 되나? 막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빚내서 놀러 다니고 그럴 거야 아마. 억울하니 그동안. 그러니 근데 백신이 그 만들어져야 될 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 그 백신이 그런 일상 소중하죠. 근데 그 일상은 그냥 인간의 일상이에요.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강아지의 일상. 네, 강아지 입장에서 소중한 일상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의의와 가치를 실현시키는 그 일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멜라카예요. 창조를 완성하시는 일이죠. 멜라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5절에서는 심판으로,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행사로,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성소에서 하는 일로 요 멜라카가 사용이 된 거예요. 다 창조, 구속, 교회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멜라카 행사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의해서 교회로 구속받은 자의 복음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 전쟁을 치르신다는 얘기죠. 비실리와 율법 안에 있는 자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 여기서 그 일은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여러 기명들을 만드는 그 일이에요. 그게 창조의 일이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창조의 일은 뭉뚱그려서 언약한 거라면 이제 점점점 구속사가 확장돼 가면서 성소의 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일로 성소의 일로 이게 설명되는 거죠. 성소에서 섬기는 일은 창조의 일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는 일인 거죠. 그게 지혜를 받은 영을 받은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했던 일인 거죠.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고도 표현하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옛 성전, 옛 언약,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성벽, 집을 세우는 것 등등으로 설명을 한 거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완성하여 결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만드시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교회를 만드시는 거죠. 그 교회가 완성되면 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진정한 하나 되는 그거 이야기로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묵시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완성이 되었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만들어지고 있는 일곱째 날 같이 살고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여 다시 또 6일을 살고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창세기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껍데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인 거죠. 이 세상이 껍데기라는 세상이 이 세상이 껍데기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회당에서 귀신 들려 자신의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자들로 빗대어 설명하는 거죠.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동을 하시고 이제 쉬었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요. 6일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7일 안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휴식, 육체의 쉼이 아니라 비진리의 완성인 거죠. 율법의 완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창조된 너희는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6일의 날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일이 안식으로 너에게 주어졌으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을 하라는 얘기죠. 정말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게 안식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 세상에서 육체의 일을 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죠. 뿌듯. 그렇죠? 예. 그리고 자존재감과 정체성이 확인되죠. 우리가 이게 성인이 됐는데 이 경쟁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이 없거나 직업 활동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해요. 새롭네요. 그것도 한 6개월. 그렇죠. 6개월, 한 1년 정도는 편안하지. 그것도 한 10년, 20년 동안 죽도록 일했던 분이 쉴 때는 행복하지. 6개월, 1년 계속 그렇게 쉬면은, 통장에 돈 떨어지고 집에서는 돈 없다고 난리치고 그러면 편안하시겠어요? 그것도 통장에 뭐 있어야지 편안하지. 예, 그렇죠? 그건 자본이 일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가 그게 좋잖아요. 자본이 있으면 누가 일해요? 자본이 일하니까요. 근데 저는 자본이 없으니까 몸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것도 일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죠. 나 대신 돈이 일하게. 워런 버핏의 명언. 돈이 일하게 하라. 뭐 그렇게 얘기 있잖아요. 갑자기 딴 얘기 했는데. 돈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돈은 누구를 일하게 하는 거예요? 노동자를 일하게 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원리가 그렇죠. 다시 우리 얘기로 와서. 은혜의 완성이다. 그게 진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안식 없이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건네주신 거죠. 당시 때 의도적으로 일부러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 귀신은 아까 타르토스 푸뉴마 등등으로 표현된 그 거짓, 그러니까 더러운 영, 왜곡된 영, 뭐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홀령이 아니라 왜곡된 율법의 말에 갇혀 있는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회당이라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에 있었던 병자는 손 마른 사람이라 그러죠. 물론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손 마른 사람인데 요 손 마른이 헬라어로 크로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물이 없어 바짝 마른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글 번역은 손 마른 병이 그게 있어요. 그렇죠. 원래 주석을 보니까 중풍이나 이런 게 뇌질환 병에 걸리면 이렇게 몸이 마비되잖아요. 근데 막 휘어지고 그걸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중풍병과 관련된 병인 거죠. 손 마른 병이 의학적으로 본다면, 내용적으로 본다면 바짝 말라 있는 거죠. 물이 없는 거죠.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예요? 물귀신도 있는데 성경은 일부러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대요. 그때 그 마임은 진리이고 말씀인 거니까. 그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애들이 귀신인 거고, 말씀이 없는 자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인 거죠. 있죠. 예. 여기 크로세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9장 18절에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여기 파리하여 가다가 크로세스예요. 바짝 말라간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몸이 80%가 물이잖아요. 만약에 빨대를 꽂고 물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말라 해골만 남죠?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진리가 없는 그 내적 상태. 바짝 말라인 푸석푸석한 상태 있죠? 그걸 귀신 들린 거라고 표현한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되어 있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렇게 크로세스라고 합니다. 귀신은 진리의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대요. 성경은 이렇게 비진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물 없는 샘,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해요. 진리와 유사한 것, 진리와 비스무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진리가 없는 상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1장 본문 보세요. 이게 어떤 문맥인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여기 요 사람들은 물 없는 있죠? 요 물 없음이 크로세스예요. 물 없는 샘이 없죠? 샘은 물이 있어야지 샘인 거잖아요. 진리 없는 회당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회당은 진리 없는 회당인 거죠. 이 문맥은 이제 구약의 발람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발람이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냐면 거짓 선지자들 상징해요. 예수님 당대 때 예수님 당대가 아니라 사도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뭐 신천지 이만희 뭐 김기도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의 그 왜곡된 율법주의를 탄핵하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의로만 세워지는 새로운 영적 종교를 세웠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의로만 세워지는 그 종교. 근데 예수님이 죽고 사도들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맞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맞아. 근데 구약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시 뭐 어떻게 하라? 그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받는 거 맞는데 그런 구약에 있는 그 절기와 행사 이런 것들 지켜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 필요해. 그 부정하는 거 맞아. 좋아.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부류가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후반에. 그들을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구약의 발람과 이런 사람들 빗대어 설명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로 완성된 예수의 의에 덧붙여지는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덧입혀서 자기의 알을 확장하려는 그 태도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문맥에서는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날 이교나 이런 사이비 같은 종교는 뭐 기독교의 거짓 선지자, 지네가 거짓 선지자 짓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랑 신학이 다르고 쟤네들은 문제 있어 이렇게 비난하는 거랑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건 다른 거죠. 유다서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여 가인이 가인이 자기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자기 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아. 요 사람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의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진리의 그 물이 없는 바짝 말라있는 그들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물 없는 샘, 물 없는 구름이 지칭하는 것은 거짓 교사입니다. 사도시대 때 거짓 교사의 핵심은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율법적 의로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 바울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고 심지어 다른 복음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들이 바로 물 없는 곳을 쫓아다니는 귀신들이란 얘기죠. 악한 말,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안식이 없는 이들인 거죠. 끊임없이 자아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하여 비진리의 칼을 들고 휘두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자들을 비진리의 율법 아래서 유리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4장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땅에서 피하고 뭐 한대요? 여기 유리가 이렇게 정함이 없이 돌아다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에 의해서 딱 박혀진 상태가 아니라 아에 휘둘려 쫓아다니는 그 인간의 상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고생 기진함이 유리하다라는 그 의미예요. 목자, 그들이 그 진리로 세워질 그리스도라는 그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한다. 그렇죠. 복음서는 특히 병들고 소경되고 가난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그 다른 경전 보신 분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석가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적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적 본 적 있으세요? 장자가? 제가 그 원전을 다 못 봐서 모르는데 별로 제 상식으로는 이분들은 이렇게 물론 거지들 돌본 건 본 적이 있는데 없잖아. 다 그 지혜를 가르치고 그때 왜곡된 것들 개혁하고 뭐 그런 건 했어도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 고쳐준 거 텍스트는 제가 못 봤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유독 복음서에만 유독 예수님의 생애만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손 마른 병, 뭐 하열병, 그 만증뱅이 표현상 안 좋은 표현이지만 시각장애인 뭐 이런 온갖 질병의 환자들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물론 그 당시 그런 질병이 있었겠고 그런 질병 고쳐주셨겠지 이적을 통해서 기자들이 그 일을 편집하면서 우리에게 이 의도로 보여준 것 율법의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상태 회당 안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모든 인간의 내적 상태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바짝 말라 있는 자아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여전히 지금도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 정도로만 이해하고 설교의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내가 그 왜곡된 그 사단의 회 안에서 갇혀 있는 그 악한 말에 갇혀 있는 바짝 말라 있는 내적 상태라는 걸 모르고 이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계속 우리 인생과 역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역사와 율법의 세상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껍데기이고 가짜라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그 7의 안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게 안식에 이르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들고 소경되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셨지요. 주님은 물이 없어 안식 없는 자에게 안식일 날 물을 건네주셨고 그에게 진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안식하게 하는 양식을 먹은 성도들은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유리하는 내적 가인의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안식과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